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귀한 진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특히나 이 시간 같이 나누고 또 새로 깨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는 단순한 정보에 지나지 않게 또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저희들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채우고 또 경험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이 시간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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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아까 보내준 영상 봤어요? 네, 봤어? 봤어요. 나는 그거 얘기할 게 많아갖고 그거 얘기하면 좀 되게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같이 좀 얘기해 볼 부분이 있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나? 그거 들으면서 뭐 깨닫게 된 게 혹시 있을까? 되게 조목조목 맞는 말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는. 진짜? 네. 저는 네. 그 영상 되게 그러니까 불편했네. 내가 은설이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은설이가 딱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정연이는? 근데 그 가난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응. 인정되지 않고 있는 모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모임이 목회자 모임이 없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인정 안 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이상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모임이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되게 불편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화가 나서 열뻗쳐갖고 끌려고 했다가 끝까지 참고 들었어. 은설이가 딱 그럴 것 같아서. 전 되게,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래. 저는 뭐 진짜 이제 얘기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네, 또 들을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거라 끝까지 봤지 진짜 중간에 끄고 싶은 점이 한 3,000번 정도 있었거든요. 나도. 그래가지고 진짜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이 영상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시면은 진짜 다시는 이런 거 추천해 주지 마세요라고 말할 각오를 하고 온 상태였거든요, 사실. 나는 그거 보면서 왜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이렇게 열뻗쳐갖고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모드로 들었어. 궁금하네요. 굉장히 내가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쏴줬을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왜냐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몇 마디를 해갖고 개선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김윤주 연사는 어땠어? 저는 또 들으면서 내내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사역자가 맞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운동권 사람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뒤에 가니까 운동하는 사람으로 바꿨다고 사역을.
여기 음. 교회 사역을 접고 그쪽으로 갔다고 시민단체에 들어갔다고 했지. 네, 시민단체 운동권이라기보다. 음.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 사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여부가 자기한테 많은 게 달려 있는 것처럼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되게 좀 불편한 마음으로 자, 봤어요. 응소리를 위한 영상이었구나. 와, 대박. 그런 것 같습니다. 곽전사는? 저는 계속 듣다가 안 들려가지고 도중에 심지어 잠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냥 저 사람은 사역자라고 하는데 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냥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인본주의 사상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막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들으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본인들은 얘기하면서 되게 깨어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는.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느껴졌고, 좀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논리가 떨어질 때 우리는 보통 태도를 지적을 하거든. 원래 메시지가 딸리면 메신저로 공격하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어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불편했고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곽전사는 답을 지금 대충 얘기했어. 인본주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굉장히 본질적인 표현법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패스. 김윤주 전사도 사역자가 맞나라는 얘기는 했는데 운동권이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이러면은 그거는 본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현이고 네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운동권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그러니까 아예 치우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져.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를 해야 돼. 객관적인 묘사를 해야 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표현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 응. 근거를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근거. 정윤이도 나는 진짜 100만 개 얘기할 수 있어. 정윤이도 근거를 하나 얘기해 줘봐. 응. 하나만 얘기하래, 오빠, 하나만. 하나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김효 전사는 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제가 적어놓은 것 저 안 들려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적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고 자기가 선택을 한다? 내가 얘기했어. 한다. 그 부분이 좀 귀에 들어왔던 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어떤 자리를 맡기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배워왔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많이 불편했고 또 뒤에 가면서 그 운동권 같다고 느꼈던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운동권에 대해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김윤주에 대한 모든 발언이 이렇게 발언 그 약해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면 안 돼. 운동권이 왜 문제인데? 얘기해봐. 과격하게 느껴졌다고. 과격한 게 왜 나빠? 과격한 애들이랑 만나면 과격하게 나가야지.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과격하게 나가는 거야. 운동권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을 무조건 운동권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사람 지금 시민단체에 간 사람이지 그걸 운동권이라고 적합하지 않은 단어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구나. 네, 이러고 본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 네. 왜 시민단체 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시민단체 가서 일할 수도 있지. 시민단체 가는 것 자체를 문제인 것처럼 지금 지적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요런 시각은 곤란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시민단체 갈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는 지적하되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해야 그게 사역자지. 저 사람이 사역자가 맞나라고 얘기했잖아. 네네.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쟤도 사역자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좀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면. 그런 눈이나 그런 표현이나 네. 그거 자체가 시민단체 그게 자기 사명이면 가서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시 삼으면 안 되는 거지. 네. 하여튼 어떻게든 그 사람을 뭐 굉장히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처럼 살자고 프로파일러 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그 심리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알아야 풀어가기가 또 쉬우니까. 그래서 알아야 돼. 아는 차원의 이해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하여튼 시민단체를 무조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 생각조차를 하지 말아야 돼. 제가 표현을 그렇게 응.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 번 했잖아. 어쨌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근거 왜 불편했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도 은설이가 배우는 게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은설이는 지금 우리 넷이랑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 정현이는 다 표현하지 않아도 얘는 지금 시각이 아예 딱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는 그 눈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은설이는 지금 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설명해서 얘기해 주기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나누는 얘기 속에서 은설이가 저게 맞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4명이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꼭 맞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 왜냐하면 은설이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까지 올릴 정도로 그 사람들의 논리에서는 그게 맞아. 응. 그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 뭐 이런 것도 하여튼 무조건 매도하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하여튼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안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좌파가 될 것이다 우표가 될 것이다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대. 타고난 성향이야 그거는.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가 될 수밖에 없어. 넌 왜 좌파야 정신 못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계속 진행합시다. 선택권 얘기는 왜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심지어 같이 진행하는 그 채널에 그 메인 사역자가 있거든. 그 사람 와이프야. 사모님인데 같이 굉장히 마음이 동하더라고. 같이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맞장구 제대로 잘 쳐주던데 왜 그 사람들은 서로 맞장구를 치는데 우리는 그게 왜 불편한 걸까?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불편한 건 우리 입장이야.
불편한 건 우리 입장이야. 근데 이 감정이 항상 내가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상대방이 무조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또. 응. 나는 이 선택권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 곽전사가 얘기한 것 속에 사실 다 들어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똑똑하게 얘기를 하려면 내가 하는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그것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습관나무를 계속 동시에 멀리 봤다 좁게 봤다를 계속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전체 문맥 안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 정신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옳은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선택권이라는 문제가 인본주의 딱 그 얘기거든. 근데 선택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좀 굉장히 많이 빈약한 거야. 내가 얘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거를 떠받쳐 줄 만한 이론이 굉장히 부족한 거지. 아는데 제대로 쓸 수는 없는 거지. 파편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열받으면 내가 왜 미친 사람처럼 반응하는지 알아야지. 성격이 아무 일도 아닌데 화내면 그거 정신 이상 아니야? 그거 뭐라고 하지? 분노 조절 장애? 그거면 어떻게 알아야지 내가 왜 화내는지. 내가 불편하면 왜 불편한지 알아야지. 그래서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하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사실 제가 제일 불편했던 점은 그 부분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분명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아. 나는 자기 내가 사실을 3번을 들었어. 나 진짜 오늘 아주 큰일 했어. 내가 3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두 번째에서 그 생각을 했어. 첫 번째는 너무 불편해서 불편하게 내가 느끼지 않아야 돼를 끝까지 하나라고 한 번 지나갔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걸까를 생각하며 두 번째 들었고, 세 번째는 지금 정혜이처럼 내가 느낀 그 불편함을 내가 제대로 인지한 걸까를 또 파악하느라고 또 세 번째 들었어. 계속 세 번째 그래서 들으면서 본인이 기도를 한 걸까? 본인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 마음을 주셔서 나간 걸까? 아니면 이렇게 환경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각한 걸까?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세 번째로 다시 세 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 결과 좀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속 더 깊은 사정은 그 사람이랑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 원래 내 얘기에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정연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정연이 얘기처럼 하나님 이름을 계속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웃기고 앉았네. 꿈꾸긴 뭘 꿈꿔. 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신학적으로 접근해볼까? 신학적으로 접근해볼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운다고? 미친 거 아니냐? 제대로 돌직구 던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누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볼 때 저 사람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꾸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꿈만 꾸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가장 이게 우리한테 참 좋은 영상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결론은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20년 동안 사역을 했으나 의미가 없대. 네. 우와!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시간이 내가 뭔가를 많이 했으니까 뭐 10년 정도 했으면 자기가 전문가가 됐을 거라고, 자기는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고. 이유가 있겠지. 대체 어디로 나갔니?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 뭐 기본이 뭔지도 몰라. 와, 하여튼 미안. 잘못하면 이제 또 도니까. 아니 왜? 그리고 어, 더 화가 나는 거는 응. 그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길을 추천을 하는 게 너무 꼴사나가지고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거.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아니 여기 뭐 다 써놨어 아주 그냥. 아 진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의 기본이 없는 사람이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기본 베이스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야, 사역자 진짜 기본도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구나. 응. 고작 그 30여 분 동안 얼마나 프레임을 많이 쓰는지 저는 진짜 너무 진짜 내 인생에서 또 이만큼 쓸데없는 30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야. 아닌 걸 아니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는 뻔도사라는 자기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30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이야기하지 않았나. 뻔뻔하다. 뭐 그래. 뻔뻔함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를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중에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그 뻔뻔함인데 그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내 캐릭터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뻔뻔스러움을 쓰고 있다. 야,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뻔뻔함이 있어야 돼. 근데 뻔뻔함을 어떻게 그 사람이 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뻔뻔함이 있어야 돼. 건강한 의미에서의 뻔뻔함.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계속 들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그 긍정적인 의미의 뻔뻔함은 절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옳은 건지 몰라서 그냥 뻔뻔한 거다. 아니 거기서 뒤집어 써야지. 자기가 그렇게 열받으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 나와서 방송으로 때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비겁한 사람은 얘기하지도 마. 앞에서 말 못하면 뒤에서도 말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내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영상을 이걸 목사님이 지지를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말을 과연 할 너는 수 진짜 있을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저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진짜 고민 많이. 너무 재밌는 게 오늘 그 본 모습이 여기 나오는 사심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사심하고 똑같고 그 뒤에 사역자 맞아요. 사람들 배다른 형 사역자 목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와, 똑같아.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이 연출가야. 연출하시는 하나님. 딱딱 만든 케이스를 딱 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은설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모델링을 이렇게 허락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일단 궁금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나쁜 걸, 아니, 은설아, 지금 어떻게 의도치 않게 4대 1이 돼버렸는데?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옳은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맞죠.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나는 이해해. 왜냐면, 너희들이 주일날 얘기할 때 혼나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뭔 한 건지 알지, 둘은. 네. 그러니까 그 사정도 해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엇을 느꼈다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를 무조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진보 자체를 되게 우리가 뭐 뭔가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격을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자기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나 가나안 교인이라고, 오늘 나 그게 더 사실 진짜 화가 나는데, 진짜 내가 정말 열뻗치고 가짜 선생, 거짓 선생,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하여튼 굉장히 나한테는 작지 않은 문제지만, 그런데 모르면 그럴 수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다음에는 너 왜 그래? 라고 우리가 지적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성 열어놓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듣고 싶은 거야. 응? 듣고 싶은 거니까 얘기를 좀 해줘봐. 은설이가 말하는 족족 옳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얘기 좀 해줘.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저도 이 영상을 2번을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뭔가 음, 저는 박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음. 살짝 동의의 느낌으로 보내신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뭔가 여성 사역자고 뭔가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보라고 하신 걸까?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뭔가 많이 투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왔던 교회에서의 풍경을 보면서 왜 항상 권사님들이 저걸 준비하시고 장로님들은 받기만 하지?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그렇지. 그럴 수 있었는데 있어. 그 그럴 수 부분에 있어.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감이 음. 되게 많이 됐었어요. 음. 그 관점에서 계속 됐었고 뭔가 그러면서 나는 몰랐지만 여성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예를 들면 뭐 항상 그 유아 쪽에만 머물러야 한다. 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저는 그걸 들을 때 어떤 말이 좀 꽂혔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나는 항상 유아와 관련된 일을 했어야 했다라는 말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음. 그리고 제가 피스모모라는 단체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단체였고 되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단체 중에 나 그 하나였어요. 단체를 난생 처음 들어서, 야, 이러려고 이 얘기가 나왔구나.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피스모모라는 피스모모? 단체인데, 네, 피스모모라고 해서 평화 관련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교육 NGO에 포함되는 데고, 그리고 그걸 만드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 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 되게 근데 이건 잘못된 근거인 것 같긴 한데, 잘못된 근거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던 분이었고, 그분이 하시는 교육에 관련된 성찰들도 굉장히 이렇게, 맞는 말이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서, 뭔가 이분이 시민단체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들도 역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간다. 그래서 뭔가 저는 저분이 굉장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뭔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렇게 네 분께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 주셨지만 그 와중에 조금 그 뻔도사
대해서 전도사가 잘못된 이유가 뭔가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뭔가 뒤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 뭔가 스스로 그만둠으로써 뭔가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또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어떤 포인트들에서 잘못됐었던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정윤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정윤이 아까 사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은설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있어? 정윤이가? 뒤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그 사람이 나감으로써 뭘 해결하려는 노력은 아니었, 그 교회 내에서 겪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간 걸로 보이진 않아, 나는. 일단은. 그냥 자기가 그걸 바꿀 수 없다고 판단을. 아니야. 지금 은설이 얘기는 좀 달라, 얘기가. 그냥 이 사람은 여성이랑 상관없이 그냥 평화 관련 교육이라고 그랬어. 교육. 페미야? 네, 근데 페미니스트 성향이 있어요, 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페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나 사실 잘 저 몰라. 사실 저도 잘 굉장히 모르는데 한번 해보고 상당히 싶었어요. 불편해. 너무 불편해. 왜 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예 모르진 않아. 아예 모르진 않아. 아예 또 모른다고 그러면 또 당황하지. 뭐라고 페미니즘. 아니 워낙 왜냐하면 이야기를 그죠, 듣는데 오빠랑은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페미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저분들이요? 질문하는 거야. 우리 오늘 이거 공부 이거 살짝 접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하자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나는 이 근데 페미가 굉장히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우리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진짜 제대로 선 넘었다. 너무 혐오스럽다 하는 그런 사실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래. 응.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페미니스트랑 알아. 그래. 오케이. 그걸 하셔야 그 정도는. 왜냐면 나도 말이 끊겨서 잘 안 집에서 내가 들리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남녀차별, 우리 엄마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어서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페미니스트와 페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운동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이해하지만 너무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일단 자유롭게 페미 얘기를 먼저 좀 한번 해보자. 은설아. 근데 페미 얘기는 약간 제가 생각한 게 해보지가 아니라 하면 안 끝나요. 하면은 오늘 다들 한 3시까지는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페미니즘 안에도 갈래가 너무 많고 그래, 그럴 거야. 그 충분히 안에서 이해해, 그건. 추구하는 것들이 각각이 다 달라서 저는 사람마다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자, 당연해. 오늘은 그래서 조금 범위를 줄여봅시다. 범위를 그래도 다 내일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오늘 이 시각으로 돌아가. 여성 사역자. 여기에 페미 문제가 페미니즘의 시각이 들어 있으니까 여성 사역자 이거 보자. 저는 왜냐면 일단 이게 같은 맥락이 있어. 일단은 응. 이 사역자 앞에 여성이라는 거 붙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연아, 이것부터가 그런 포인트입니다. 내가 딱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딱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난 이걸 이것부터 내가 왜 붙여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여성 사역자 이거 뭐야? 그게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자기가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사역자라는 것 중에 여성 사역자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역자 여성을 붙이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프레임이거든요. 야, 그 사람 자기 능력 없어갖고 잘린 거야. 걔 능력 그러니까요. 없어갖고 자리가 없는 거지. 자기가 무슨 여성이라고 제낀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목소리 듣는 내내 너무 불편하던데? 나 같아도 안 쓰겠던데?
아니 그렇게 그분 말로 치면은 자연사랑하는 여성 사역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 능력 있는 여성 사역자들 중에 되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당장 있지. 목사님도 그렇고 소진영 간도 계시고. 그래, 있어. 그 근데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르겠지만 나는 일단 왜 남자랑 여자랑 왜 남자 여자 최소한 이 다름에 대해서 왜 그 선이 왜 이렇게 다른가? 선이 왜 이렇게 제각각이지? 야, 남자랑 여자랑은 다른 거잖아. 같을 수 없어. 성향 타고난 것도 다르고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하라? 똑같은 기준? 실력. 사역자는 그냥 실력. 그 실력 있으면 쓰는 거야. 무슨 여자를 안 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꼬인 사람이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어떤 판단도 듣고 싶지 않아. 여자가 뭐 어쨌다는 거야 대체. 여자랑 남자랑은 달라. 나는 여자니까 남자의 서브 역할을 해야 된다. 난 그런 차원으로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지. 왜 남자 여자의 문제로 남성 사역자 여성 사역자 왜 이런 이야기 자체를 거론을 하냐고. 그러니까 딱 정현이 얘기대로 왜 거기다 프레임을 거냐고. 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겁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성 사역자라는 프레임이라는 게 뭔가 정말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었다고 생각해. 알기는 아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거 일반화의 오류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얘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버리잖아. 부정적인 걸 계속 옳은 눈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보도록 만들어줘야지. 근데 이 사람은 남자 여자 대립구도로 바라보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역자가 맞나? 난 그 얘기가 100% 동의. 그렇지. 난 저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역자가 뭔데? 사역자가 대체 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역자 아니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랑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설 수 있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랑 긴밀하게 만날 수 있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여성 사역자인데 난 되게 웃긴 게 식당 봉사? 알아. 식당 봉사 남자들 안 하는 거 웃기지. 그런데 하기 싫으면 안 들어오시면 되잖아. 식당 봉사 하지 마시면 되지. 왜 여자들만 하냐. 나 그 얘기가 더 웃기다고 생각해. 그 까놓고 얘기를 하시던가 남자분들도 해주세요. 싫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돼. 안 하면. 나는 그거 억지로 하는 게 난 그게 더 웃기다고 생각해. 봉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아니야? 내 말이 맞지 않아? 하나님한테 맞죠. 하는 거야. 장로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밥은 차렸는데 모든 영광은 장로가 갖는다? 와 진짜 토할 뻔. 넌 사역이 뭔지도 모르냐? 나 이런 얘기할 뻔했어. 내 바로 옆에 있으면. 너 대체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얘기 할 뻔했다고. 모든 영광을 장로가 받는다? 난 그런 사고 구조부터 저 여자는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속상한 거야.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 시민단체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대. 근데 시민단체에 가니까 자기를 인정해줬대. 이 여자한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야. 사역장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사역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으면 나 이거 100번도 더 때려쳤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정 안 해줘갖고 뭐 나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못 죽겠어. 예수님이 그러셨어? 한 일도 상관없어.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그거 나한테 한 개도 안 중요해. 속상하지. 가끔 가다 속상하고 내 무능력함 때문에 진짜 자괴감이 들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오롯이 그냥 내 문제고 내가 등신 같아서 느끼는 문제고 내가 등신 같든 등신 안 같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지. 장로가 모든 영광 자기가 받는 게 그러거나 말거나 죄짓거나 말거나 걔나 죄짓게 걔 냅두면 되지. 그걸 뭘 또 안 입고 봐.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뭐 크게 깨달을 날이 있겠지.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 받는 거 샘내하는 거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쁘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야 지금 정권에서 나 진짜 당분 한동안 내가 요즘 또 뉴스를 끊었는데 왜 애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왜 공정을 부르짖고 그거에 다들 선동당해갖고 촛불 들고 다 광화문에 몰려갔는데 얘네들이 지금 공정하냐? 얘네들은 지들이 누리는 우리도 못나지 않았어. 우리도 누릴 수 있어. 왜 니들만 누려? 왜 너네들이 그거 뭐라 그래? 기득권 세력. 우리도 그 힘 가질 수 있어. 우리도 못나지 않았어. 걔네들은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자기들이 뺏고 싶은 거지 정의로운 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돈 때문에 화가 나서 남들이 받는 영광 때문에 화가 나서 장로를 꼴사납게 쳐다보는 거지 장로가 안타깝다. 이런 행태가 불쌍하다. 그런 의미 아니야.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그 얘기야. 시종일관 인정해주지 않는 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더만. 그 사람이 말한 거는 저도 잘못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지만 나도 알아. 야 나도 여자야. 나는 그런 일 없었겠어? 그쵸? 그러니까 아직 나도 있다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아.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가는 거는 이게 문제라는 걸 잘 몰라. 남자 위주로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그런 사회를 살아왔잖아.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러니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몰라. 우리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학습되어 있는 상태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환경 조성에 대한 거의 문제는 분명히 그 있다는 거죠. 환경은 내가 어떻게 초월할 수가 없어. 내가 지도자가 되던가 기도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지. 안 입고는 위로 가면 되지. 자기가 왜 떠나가긴. 지가 담임을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 패배자가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한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진짜 페미니스트들의 일인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내가 아까 김윤주 전사가 운동권 얘기를 할 때 운동권이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한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하는 바가 틀리지 않아. 이것만 얘기해 볼까? 오늘 알게 됐는데 박원순은 살아있다라는 책이 있거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안에 들어있으면 소속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정을 잘 알잖아. 사람 하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민노총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수십억이 되더라고. 수십억이 되더라고.
아닌가? 돈이 더 컸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민노총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틀린 얘기 아니지. 근데 걔네들이 그따위로 살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너네들은 순수하지 않으니까 너네들은 돈 받아 처먹으면서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돈을 안 받고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려면. 모든 이익은 지들이 다 받아 처먹으면서 아니 지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걸 갖고 문제시 삼고 그걸 갖고 싸우려면 기존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랑 싸우려면 지들은 비정규직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네들의 비정규직을 무시하면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이게 나는 이게 되게 웃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권이 얘기하는 이야기 자체,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자체, 그리고 지금 정은이가 얘기하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행태, 그 지적, 문제의식, 나 이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걔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는 그렇게 안 살면 지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거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걔네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사람은 금방 안 바뀐다니까. 아,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금방 바뀌어? 자기가 뭐라고 20년 좀 했다고 사람들 시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야, 사람 죽이지 말라고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은 안 죽이냐? 사람 안 바뀌어. 바뀔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 그냥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안 바뀌니까 너는 안 바뀌니까 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남자 문제니까 결혼하지 말자. 애 못 낳겠다. 야, 남자애들한테 지금 과도하게 얘기한, 아, 꼬우면 군대를 가든가. 남자 군대 갔다 와갖고 점수 주는 거 갖고 꼬우면 군대를 같이 가든가. 경찰 똑같이 뽑아놓고 정작 현장에 나가서 뛸 사람 없어갖고 경찰 힘 당해낼 수가 있나 여경이? 그런데 현장 전혀 상관없이 비율로 몇 프로는 여성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아, 나 이런 게 웃기다고. 문제인 건 알아. 문제인 건 아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고. 그건 내 몫이려니 해야 된다고.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왜 나한테 남자로 태어나게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평생 바꿀 수 없어. 그냥 난 여자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원래 가지고 있는 약점은 언제든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그게 오히려 장점될 수 있거든. 이것이 무조건 약점이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 속에 잠겨 있을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을 장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정말 사람들이 시장으로 세우는 거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버텨야지, 견뎌내야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 이러고 바깥에 나가갖고 야, 이미 패배한 거야. 교회에서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한 사람 얘기라고. 실패한 사람이 뭔 얘기를 해. 아, 얘기하다 보니 또 수위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야. 너에게는. 정말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견뎌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지.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꿔? 못 바꿔. 말도 안 돼. 뭐 교회가 성장하면 뭐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갖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겠어?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재밌으면 모이겠지 또.
큰 교회 가면 환경이 괜찮으니까 사실 그것이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거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하여튼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어. 뭐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좀 더 편하다, 자유롭다. 그리고 왜 그 대기업 들어가면 내가 재벌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큰 교회 다니면 내가 좀 대단해진 것 같은. 그러니까 큰 교회,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자들 옆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이유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실력자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준단 말이지, 우리가. 하여튼 뭐 처음 얘기해서 좀 많이 떠나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나 정현 얘기가 이거 100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성 사역자, 남성 사역자 이렇게 나누는 거 나는 이게 진짜 어이없다. 황당하다.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다. 웃기다. 나는 맞다. 우리 화곡동교회 다닌 적 있었지. 곽전사하고 김윤 전사. 네. 거기에 주인자 목사님 맞나? 이름이 인자는 기억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주인자야 그분이. 알아요. 알아요. 부목사님이셨어. 여자분이었어. 근데 그분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어. 높은 데까지. 내가 실력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올라갈 수 있어. 본인이 내가 여성이라 그래 라고 하는 본인이 그 속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건 그 사람 몫이야.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곽전사가 딱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야. 내가 은설이가 장례식 그거 했던 거, 왜 영상으로 다 같이 들어가고 봤던 거 있잖아. 그거 딱 끝내면서 내가 한 말이 있어. 은설이 하나님 안 믿네라고 했던가? 하나님을 모르네 그랬던가? 인본주의자네 그랬던가? 하여튼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믿음이 없네라고 그랬던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뭐 누구요 막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대답을 했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알게 한 거는 너가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이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다. 네가 그런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내가 뜬금없이 왜 하냐?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 우리가 반석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잘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오해들이 많이 발생해. 예수님은 뭘 교회라고 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나님을 제사했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그 성전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어 있는 그 성전 자체가 너무 예수님이 볼 때는 혐오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 성전을 내가 돌 하나 위에 남아있지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라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어.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갖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 건 알아? 로마 교황청 초대 교황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백 때문이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반석이란 말이 음가가 페트라야. 그러니까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니야.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 근데 예수님이 고백을 한 이후로 너는 페트라다.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줄게. 너는 반석이야, 반석. 반석이란 이름을 새로 준 거야. 페트라란 이름을.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교회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 되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했더니 한 번에 뭐 5,000명, 3,000명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 중심 인물이 된다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서 페트로라고 하는 김윤주 우리 거기 갔다 온 데가 어디지? 그 도시 이름이 페트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도시가. 왜 그 인디아나 존스 보면 그 성배 찾으러 옛날 성전 같은 하여튼 그런 곳에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 도시 자체가 암석이라는 돌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이름이 있어. 거긴가 싶어갖고 사람들이 거기로 모였어. 거기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인 줄 알고. 이 주일날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야. 뭐냐? 예수님은 내 일을 시키면 내 일을 하고 있으면 얘가 영적인 존재든 살아있는 존재든 다 천사야. 응?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반석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를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과 답게 세워가겠다. 그의 삶을 세워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벌어지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사람들이 각자 다 집을 짓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걸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각자가 다 집을 세워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 근데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거를 풍파가 불고 큰 물이 나니까 그 집이 한 번에 다 휩쓸려 가더라. 이 얘기를 한 게 있거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집으로 묘사를 한 거야. 집으로 설명을 했다고. 어떤 사람은 그 근본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그 밑바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 그러니 삶에 어떤 어려움이 벌어져도 간혹 집이 무너진다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재밌는 거라. 저 사람 집이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 욥이 집 뭐 재산이며 아이들이면 다 없어지지.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제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다 잃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지. 건강도 다 잃고 친구인 줄 알았던 야 얘네들도 친구가 아니었어. 내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고 다 잃었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요거를 믿는 자들이 삶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뺏겨지는 그의 삶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 보이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게 돼. 나는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보이는 집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집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즉 반석과 집을 세워간다는 이 이야기의 개념이 달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그러니 이 얘기가 각자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 얘기의 진짜 의미는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삶의 가장 밑바탕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본바탕. 가장 기본에 신이 있으니까. 그게 신본주의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거든. 그리고 나는 기도할 힘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슬픈 일이 있다고 울어야 되니? 아니, 울 수 있어. 울 수 있지.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본주의자들도 내 삶이 하나님께 꽉 잡혀 있다라는 거를 알아도 잠깐 열도 받고 스크래치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불쾌하기도 하고 열폭도 해.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로 빨리 돌아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인본주의자야. 아니 그게 신본주의자야. 근데 인본주의자는 그 하나님이 디딜 포인트들이 그 인생에 없어. 그러니 모든 걸 그러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왜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가지고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걸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랑 결부시킬 수가 없어. 인본주의자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중요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기본 모드는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만 하나님이 잘했다고 얘기를 해.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건 언제냐? 모든 줬던 것을 다 뺏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원래 하나님 주셨던 거니까 뭐 가져가실 수 있죠. 요게 이 사람이 진짜 신본주의자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그 고난이. 그걸 통해서 내가 신본주의자인지 인본주의자인지 그걸 통해 검증이 된다고. 무너지지 않아.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 힘들어하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거야,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다스림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속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겉도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거 알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어야 돼. 나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거 믿으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야.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와서 믿어지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모르겠네. 나 뭐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노래 일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받아서 내가 막 열심히 일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뺏겨도 그거 갖고 아쉽지 않아. 내가 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뭐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그게 내 삶에 어디도 허물어질 데가 없어. 신분주의자는. 그리고 하나님 계속 봐. 하나님이 뭐 그냥 굉장히 수동적이지. 굉장히 수동적이지. 뭐 은혜 주셔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너무 치우쳐갖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때때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한테 치우쳐 있지. 하여튼 신본주의자는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뭘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힘든 거 그건 내 문제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고생하라고 하는 거겠어? 이렇게 내 감정,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반사시킨다고. 그러니까 뭐냐,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봐. 나한테 굉장히 슬픈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 미안해 봐. 이렇게. 나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봐갖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런 생각하거든? 내가 힘든 건 내 문제지. 내가 힘든 건 내 문제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앉았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봐 이러고 생각하더라고. 그거 무식해서 용감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게 사심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야. 나는 좋은 기회가 열린 것뿐이다. 난 머리가 있어서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지 알고 움직인 것뿐이다. 하나님 은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본인은 모른다니까? 본인은 자기가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그 감을 못 잡아. 근데 은혜가 오면 나라는 인간 자체가 없어져 버려. 난 그래서 정현이가 그 교회 와갖고 대성통곡하고 온 날 있잖아. 정현이는 그게 좀 창피할 수 있으나 난 그 굉장히 높이 평가해. 높이 평가해. 나는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울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대성통곡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 못 오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은 살면서 상처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에 받은 상처들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면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속에 있는 게 완전히 뒤집어져. 막 진짜 까발려진다고 완전히. 그리고 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어렸을 때 내가 뭐 죄지었던 거나 상처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처리가 돼. 내 영혼 저 깊숙한 곳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거든. 그러니 나 울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뭐 주체할 수 없게 울음이 날 울게 만들어. 내 안에 그 어떤 존재가 떠나가나 봐.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떠나가나 봐. 나도 이렇게 내가 상처받았는지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 안에 인식조차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막 해결이 돼.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삶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에 연연해하며 살지 않아. 그냥 쉽게 말해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거 들어봤지? 내려놓음? 그거가 돼. 내려놔줘.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게 옆에서 볼 때는 좀 한편으로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지 하고 내려놓는 그 중심에 나는 그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도
이런다고 내가 인생 망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하여튼 오늘 30분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그 사람은 신본주의자다. 신본주의자가 아니고 인본주의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나눌 수밖에 없지. 여성, 남성 나눠. 신본주의자가 되면 남자, 여자 겉에 거 보고 답 내리지 않아. 남자가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왜? 왜냐면 영혼의 개념으로 정의가 내려져서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겉모습 보고 평가 안 해. 아예 초월해. 그냥 인간 대 인간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장로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예장 합동 맞지? 총신대 2호선에 있는 총신대 있잖아? 그 학교가 예장 합동이라는 교단이야. 근데 거긴 여성 안수 안 줘. 근데 여성 사역자들 내가 여성 사역자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없어. 여자가 왜 안수를 받냐? 못 준다. 안수 안 준다. 난 이게 되게 웃긴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이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왜 어이없냐? 여성 사역자를 여자로 보는 거야? 걔네들은 여자로 보더라고. 여자로 봐. 난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문제가 큰 교단도 그 교단이야. 문제가 많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교단도 그 교단이야. 여자를 여자로 보니까 안수 못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수가 없어. 남자, 여자 이 틀 안에 갇혀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사역을 해? 말도 안 되지. 바울이 얘기한 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거 완전 어른이나 어린자나 이거 다 떼고 얘기하거든. 굉장히 평등한 걸 얘기를 해. 그 당시 사회에서 사실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한 거야. 미국에서 노예 때문에 전쟁한 게 뭐 얼마나 됐어.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얘기 한 거잖아. 다 똑같다고. 남자, 여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 바울은.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 자체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제대로 경험하면 여자를 여자로 볼 수가 없지. 어떻게 외모로 봐? 말도 안 돼. 속이기 더 중요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경향성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겉모습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남자 여자 나누는 거 이거 되게 웃기다. 난 어이없다. 황당하다. 그리고 가장 하여튼 얘기한 거 가장 심각하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 이룬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네.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외에는 달리 말할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 내면을 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다른 거 아니야.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한다. 내가 자주 한동안 얘기했던 뭐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걔네들 전부 다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이스라엘 가갖고 개절했던 거야. 그거 다. 성경이 진짜 그 의미를 몰라서. 미쳤지 무슨.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오늘 거는. 아니 알아서 편집해. 열받아 하는 건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현상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삼손처럼 미친 진짜 또라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삼손이 사사기에 폭력적인 사람이거든. 삼손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 뭐 살인병기가 돼. 살인병기. 삼손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폭력적으로 가서 쫓아가서 사람 죽이고 하는.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다 이룰 수 없다. 세상에다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정현이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정현이가 그렇게 오열할 수밖에 없는 건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시각 자체가 바뀌어. 그러니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저런 영상을 보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해. 한 개도 안 이상해. 여기 보면 그 크리스찬이 소망이란 그랬나?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얘기 나온 거 있잖아. 누구랑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더라. 우리가 본 철로역정에 그거 있었는데. 그 여체에서 거부, 혐오하고 어? 죄를 혐오하는 그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탈쟁이. 뭐가 죄다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몸이 거부해. 내 귀가 거부한다고. 내 존재가 그냥 거부해. 심지어 내가 왜 불편해하는지도 모르면서 거부해. 성령의 역사는 그래. 근데 그마저도 이제 정현이가 살짝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넘어가는 건 정현이 몫이다. 그게 완벽한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 그거 넘어가야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해야 돼. 그들이 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그 피해의식 있고 열등감 있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연대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좀 끌어안으려고 해야 돼. 그러나 그걸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상처들이 더 큰 상처로 그 사람들을 몰고 가. 굉장히 위험해, 무서워.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정확하게 그거 알아야 돼.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회 안에서 파괴적으로 일하잖아. 혐오, 남자, 여자 서로 혐오하게 만들어 버렸잖아. 너무 전형적인 마귀 짓이야.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거. 혐오하면 안 돼. 되게 무서운 거야. 마귀한테 제대로 당한 거야. 왜 혐오해? 내가 대체 뭐라고?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사실 그게 심각하게 지적하는 부분이야. 페미들 때문에 우리 아들도 막 미쳐 돌아가기 직전이야. 자기는 페미 너무 싫다고. 자기는 여자들이 싫다고. 그래서 이제 누나 찬미가 야 엄마는 했더니 엄마는 아니잖아. 엄마도 여자거든. 그랬는데 걔가 생각할 때 엄마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가 얘기하는 거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남자들한테 막 얘기하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찬영이도 이렇게 약간 시각이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돼. 한국 안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거. 지들이 남자인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이해해? 지들은 여자들한테 돌 던질 자격이 없어. 걔네들은 여자들한테 돌 던질 자격이 없어. 여태까지 계속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을이라고 하면서 갑질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지금 그런 프레임에 갇힌 거야, 페미들은. 남자랑 여자랑 똑같지 않아. 다르지. 애 안 낳아봤으면서 너네도 꼬우면 너네가 여자라 꼬우면 너네도 생리를 하던지 너네도 임신을 하든지 출산을 하든지 이런 얘기 하더라. 뭐 하자는 거야 그거. 그런 얘기 왜 해. 해봤자 의미 없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지금 같이 생산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의미로 얘기 시작한 거 아니었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해결 안 돼.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문제 해결하려면 그곳에 그냥 있어야지. 나가서는 나갔다는 얘기는 너네들은 더럽고 난 깨끗해라는 그런 의미야. 그 여자 그래서 그만둔 거잖아. 교회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그러고 나갔잖아. 난 그 사람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슴 아프게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지. 그 교회에 위해서 더 울면서 기도해야지. 그거 안 해놓고서 무슨 교회가 폭력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 사람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폭력적이라니 교회가 문제라니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사랑해야 지적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해야. 이해를 해야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이해할 마음에 여유 일도 없으면서 나쁘다고 하면서 나쁘다고 하는 건 지적이지. 비난이지. 비난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나? 비난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말도 안 되지. 하여튼 나도 제가 52년 살면서 여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이해해. 나 얘기할 거 많어. 나 소설책도 쓸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이거 쓰려면 좀 몇 사람 죽어야 돼.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하는 거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정해진,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을 내가 거스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니 그것과 결부해서 따라온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내 몫이지 뭐.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기울기가 다 있잖아. 자기의 인생에.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군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군 엄마 아빠도 없게 태어나고. 그런 기울기 중에 하나야. 여자라는 건. 맞지 않나? 정연이 내 말이 맞지 않니? 맞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울기 중에 하나일 뿐이야. 여자라는 건.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삼성 미워해야 되냐고. 내가 가난하니까 금수저에 대해서 내 돌 던져야 되냐고. 똑같은 원리잖아, 지금.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거기서 탈출하려면. 절대로 못 나와. 내 스스로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내 스스로가 나누잖아? 이미 졌어, 이미 졌어.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그래, 내가 여자가 아닌 거, 내가 여자인 것에 대해서 극복하려면 내가 여자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돼.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더 모이고 있잖아. 연대하고 있잖아. 그러니 더 가슴 아픈 거야. 힘이 있으면 힘을 뺏길 때까지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해. 내가 맞다고 생각해.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보고 사역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부당한 일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일시키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니야? 내가 겪는 일이 부당하다면? 그 정도 믿음 없으면 사역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해? 믿으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아? 내 얘기가 틀린가? 내가 믿는데 무슨 남한테 믿으라고 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던가 무식하던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그래서 증인들을 세운 거야.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하거든. 증인. 겪어본 사람들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나 가치가 있지. 믿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뭘 얘기하겠다는 거지? 뇌피셜로 풀어가는 거를 그 사람들 얘기를 믿어주라고? 하도 그래서 교회 가짜들이 많으니까 교회 전체가 가짜들한테 매도당해갖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야. 여자니까 사역에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사역의 자리가 없는 거야.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돼. 내 능력을 키워야지. 어디 연대해서 단체를 시위를 하고 진짜 그 불쌍한 거라니까 그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되게 난 이게 되게 너무 웃기다 싶은 것이 뭐가 웃겼냐면 갑자기 기생충 얘기를 하더라고. 이성균 얘기. 근데 나 기생충 봤거든. 내 머릿속에 정말 지우개 있다. 기생충에 무슨 이성균이 나오는 거야? 이성균 나오는 게 도통 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무슨 이성균이 나와? 한참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 있지? 어머, 진짜 이성균이 나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언급한 것 중에 선 넘는 거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내가 두 번째 들을 때 진짜 파한대소를 했다. 왜?
자기가 선 넘었는데 무슨 자기가 선 넘었으니까 저쪽에서 선 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성균 얘기를 이 사람은 이 여성 사역자는 어떻게 자기 상황에다 적용을 해서 얘기했냐. 남자 사역자들이 선 넘지 말라고 한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 그 선택권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고. 12시 5분? 6분? 난 지금 한 11시 반이나 됐나? 봐봐. 야, 이게 되게 웃긴 게 기생충 이성규를 얘기하면서 이성규를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잘했다. 밑에 부리는 사람에게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3번을 묘사를 했거든. 나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무슨 사람을 밑에 부려? 아니, 영화를 보고 내가 그렇게 묘사한다는 건 이 사람이 사람을 나누는 계층이 있다는 거야. 운전기사로 고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올바른 표현이지, 내 밑에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묘사 자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 거야. 밑에 부려? 야, 나 여태까지 내가 진짜 말 더럽게 안 듣고 진짜 열통 터지는 곽현승이랑 김연조 내가 같이 하면서 내가 밑에 부리는 애들이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뭘 밑에 부리니? 나 진짜 그 얘기, 야, 진짜 어이없더라고. 그리고 밑에 부리는 사람한테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면서 선만 넘어오지 않으면 된다. 그 선을 넘으면 대우가 달라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임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담임 그 자리만 넘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여자가 선이 있는 거야. 선을 넘어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야, 사람을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할지는 리더가 결정하는 거야. 애당초 선택이 자기는 없는 거를 가지고 자기한테 선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한 거라고. 그 리더가 정하는 거라고, 리더가. 얘기할 거리가 자체가 아예 안 돼. 자기가 선이 없어, 이 사람 자체가. 그래놓고 선이 있다고 얘기해. 그게 왜? 그 여자가 선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선 그어주는 거지. 야,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 운전기사가 선이 없이 이성균한테 막 들이대니까 그래서 이성균이 열받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또 이성균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겠네. 그런 의도는 아니야.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야. 사역자 아니야. 사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기본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야.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역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다윈 얘기를 하면서, 종회기원 얘기하면서 자연선택설을 우리가 다윈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칼빈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택,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했던 2주 전에 그 설교를 했었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 다 신자는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 기본적으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시키니까 그 사람을 사역하게 되는 거야.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보내신 사람이 맞으면,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맞으면 힘들어도 입 닥치고 일해, 버티고 있어.
내가 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가? 난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가 돼.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고, 내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고, 나 이거 욕심이라고 내가 표현한 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나 이거 설명하려면 또 몇십 분 흐를 수 있으니까. 그건 욕심이니까, 그 여자. 자기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년을 했어도 아니니까 떨어져 나가더라. 그 얘기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역시킨 게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나 교회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굉장히 자주 생각했거든. 100만 번도 더 생각했어. 올 들어서도. 왜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데 단 하나. 교회를 접어도 난 사역은 계속한다.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걸 내가 접는 것뿐이지 난 사역 자체를 포기하진 않아. 방송만으로 하던가 인터넷만으로 하던가 아니면 다른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 사역 자체를 접지 않는다고. 등 떠밀려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야, 그 차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 그리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만두었으면 미련이 없어야지. 미련이 있으니까 뒤에 나와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두는 거 그냥 뭔 얘기를 해. 뭔가 많이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다시 그래서 그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설명이 많아져. 신본주의자는 설명 안 해도 돼. 하세요? 네. 이거 해야 돼? 네. 상황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상황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 내 사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왜 내가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사람들 얘기만 하냐고.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하나님 저 남자들 왜 저래요? 하나님 우리 여자들은 왜 이래야 돼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하나님한테도 해소를 다 못했으니까 바깥에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었고 방송을 했었고 추접스럽게.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하고 쇼부 보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 층을 대도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 사람 앞에서 안 한다. 왜 사람들 앞에서 층을 해? 안 해. 이래서 또 14분이나 흘렀어요. 다 얘기 못했지. 은사라. 다 해소 안 됐지. 해소 됐어. 영상에 대한 건 많이 됐어요. 주일날 나머지 밥 먹으면서 더 하자. 아니 이 사람들이 아주 교회만 아주 너무 빡빡해갖고 이번 주 주일날은 우리 밥 먹자. 아주 맛있는 거 먹자. 아주 그냥 시켜서 먹을 거야. 광고해야지. 배달 기사한테 우리 교회 밥 시켜 먹는다. 찔러봐라. 신고해봐라. 사모임인데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니네도 과하게 그러니까 나도 과하게 할 거야. 아주 그냥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주. 하여튼 정인이 시각이 맞고 곽 전사
나 김민주가 우리가 느꼈던 그게 그 근본 아주 정말 그 바닥 아주 그 기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지. 응. 그렇지.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야. 되게 중요해. 근본이 잘못되면 다 총체적 난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하여튼 마무리할 건데 그래서 그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데 쉬워. 하나만 어려운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맞으면 되는 어. 건가? 하나만. 그게 참 어려운데 되는 순간 쉬워. 순종이 왜 안 돼? 순종이 왜 안 돼? 안 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해 주시면 그냥 말은 들어져. 하여튼 쉬운데 어려운데 되게 쉽다. 에휴, 나 이렇게 짧게 하고 공부할 줄 알았더니 하여튼 오늘 본 이 모델이 우리가 이 철로역정에서 본 이 사심 캐릭터와 흡사하다. 아주 흡사하다. 본인도 그것의 심각성을 모른다. 진짜 모른다. 모르니까 비난을 못하지. 불편하긴 해도 진짜 모르니까 비난하기가 어려운 거야. 비난하면 뭐하니? 모른다니까. 신천지가 뭐 자기들이 뭐 문제인 줄 알고 거기 계속 다니겠어?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 다닌다니까.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설명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 안나까렐이나 얘기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행복한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대. 근데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 이유가 다 다르다 이거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너무 없으면 안 돼. 돈이 막 굉장히 부자는 아니어도 돈도 있어야 돼. 건강도 있어야 돼.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 지혜도 있어야 돼. 그렇거든? 다 잘해야 돼.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 은혜가 오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가 오는 순간에 내 근본에 내 가장 그 중심에 그분이 오는 순간에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때부터.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온 성령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뭐 계속 정복해야 되는 부분은 좀 다른 거지만 계속 정복하고 발전해야 되는 건 이제 후속 따라오는 문제고 그래. 은설이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칠게요. 수고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시간 속에서 함께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고 그리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알아가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